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2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전우자에 계신 분들께 지난주에 설교 가는데 무슨 인사했었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그 중에는 우리가 특별히 좋아하고 외우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대화 가운데 우리는 말씀을 인용하고 또 뭔가를 주장할 때 그 말씀으로 근거를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든 전후 문맥이 중요하듯이 성경 말씀도요. 정확한 이해를 하기 위해선 어떤 상황에서 어떤 흐름에 그 말씀이 주어졌는가 그게 참 중요합니다. 가령 우리 잘 알고 있는 욥기서 8장 7절 말씀이 있어요. 뭘까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담드리지 않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자, 이 말씀을요, 우리는 종종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축복의 말씀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요, 이 말씀이 맥락상으로 봤을 때, 전후 문맥으로 봤을 때 축복과는 좀 거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보시고 흡족하시면서 칭찬하십니다.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자, 그러자 사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이 어찌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가 가진 것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가진 것을 다 뺏으면 하나님을 욕할 거다라고 하면서 욥이 가진 것을 다 뺏고 자녀도 잃게 하고 병들게 합니다. 그 결과 욥은 그 가정까지 파괴돼 버리고 말죠. 그야말로 엄청난 믿음의 시련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일이요, 욥의 죄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에요. 사탄의 시기와 시험으로 인한 믿음의 시련이었어요. 무슨 시련이라고요? 믿음의 시련. 그런데 그 욥이 고난당한 것을 보고 친구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잘 생각해봐. 죄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지. 네가 정직하고 깨끗했으면 왜 이런 일이 생기겠어? 다시 한번 너를 돌아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너를 돌봐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게 축복의 말씀일까요? 위로의 말씀일까요? 아니죠. 오히려 정죄하는 가운데, 욥을 정죄하는 가운데 한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그 글귀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집이나 사업장에 그것도 근사한 액자로 만들어서 다 걸어놓습니다. 자, 이처럼 문맥을 떠나서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진정 의미하고자 하는 의미를 완전히 오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서 1장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좋게 하겠느냐, 하나님을 좋게 하겠느냐. 이 말씀 너무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타협하지 않는 태도, 그것을 정당화하거나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적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그러나 이 말씀이 진정 그런 의미를 가진 말씀일까요? 자, 오늘 본문 속에 기쁘게 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기쁘게 하다라는 거는요, 원문에 어떤 의미냐면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과 좋은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것을 의미해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기분 좋게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게 바로 오늘 본문 속에 기쁘게 하다예요. 자, 어느 날 어떤 교수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갖습니다. 그러다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이 뭘까요? 자, 그러자 듣고 있던 수학자가 1 더하기 1은 당연히 2지요 이랬습니다. 자, 옆에서 듣고 있던 철학자가 이렇게 답합니다.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1 더하기 1은 2도 될 수 있지만 때론 1도 될 수 있고 0도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과 하나와 배 하나가 더해지면 과일은 2개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과는 여전히 하나거든요. 그리고 또 사랑하는 마음 둘이 합쳐지면, 그러자 그 말을 끝나기도 전에 옆에서 듣고 있던 회계사가 말을 딱 끊고 얘기합니다. 아, 시끄럽고 얼마로 해드릴까요? 자, 이 이야기의 웃음 포인트는 당연 회계사죠. 의뢰인이 기분 좋게 원하는 세금에 맞춰주려는 모습, 그것을 유머로 묘사한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유머를 제가 실제로 봤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성경 원어 수업을 듣던 중에 교수님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 단어는 문장에서 어떤 용법으로 쓰였을까요? 그러자 전도사님 한 분이 손을 딱 들고 이런 용법도 되고 저런 용법도 됩니다. 그런데 어떤 걸로 해드릴까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분 직업이 뭐였을까요? 그렇죠. 회계사였습니다. 자, 여기서 회계사는 의뢰인에게 맞추고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에게 맞출까? 누구를 기쁘게 할까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그 대답을 사람일까? 아니면 하나님일까에 집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무엇으로 기쁘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 부분을 놓치면요, 말씀을 잘못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이 말씀 갈등이나 논쟁 속에서 자주 사용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람과 타협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중에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의 선택, 나의 입장이 옳다라고 주장할 때 이 말씀 자주 인용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이는 정작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곧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에 대해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람 대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고 말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 여기서 기쁘게 한다라는 말은요,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은 단어예요. 즉, 모든 사람에게 뭐든지 맞춰주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을 기쁘게 하겠다. 그리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기선 이렇게 얘기하는 꼴이 된 거죠. 아니, 목사님, 사도 바울 못 쓰겠네요.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사회에선 이런 사람 상종 못할 인간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정말로 상종을 못할 인간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기준은 항상 구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 사도 바울은요,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빼고 뭐든지 얼마든지 맞춰주겠다. 그러나 구원을 위해서는 복음의 본질은 절대 양보할 수 없고 맞춰줄 수 없다. 왜요? 복음의 본질을 바꾸면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그리고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니까. 고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툼이나 분쟁 때 쓰라고 한 말이 아니고요. 참된 복음을 사람에게 맞추려고 살짝 바꿀 거냐 말 거냐. 하나님의 주신 복음을 그대로 전할 것인가의 문제.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은 사람에게 맞추려고 살짝 바꾼다는 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랑은 상관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사탄의 위장술은요, 아주 정교하고 교묘해요. 그리고 가만히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속은 줄도 모르게 속여버려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갈라디아 성도들이요, 어떤 사람들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에게 직접 듣고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홀딱 넘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홀딱 넘어갔냐면 이렇게 속기 떠났다. 그리고 이 모습이 사도 바울이 충격 먹을 정도다. 왜요? 사탄의 기만 전술이 그 미끼가 짝퉁 복음이 너무너무 그럴싸해 보여서 우리가 구분하기조차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결코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너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야 구원받은 사람이지 하면서 우리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그런데 이 속삭임이요, 우리의 신앙 욕심을, 무엇을요? 신앙의 욕심을 확 자극합니다. 그리고 너무 그럴싸하게 들려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취감과 만족을 자극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했다, 내가 이뤘다, 이 정도 했으니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성취감으로 만족하고 안도하게 되고 또 자부심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이 원하고 듣고 싶어하는 복음, 사람에게 맞춘,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이에요. 그러나 겉으로는 신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욕심을 자극한 것뿐이에요. 그런데요, 그 욕심의 끝이 어디냐면 구원이 아니라 파멸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욕심을 향하여서 그 성취감을 채우기 위한 노력은요, 점점 우리의 생각 속에서 구원의 조건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어느새 율법이 되어버리고 우리의 숨통을 조이고 우리의 무거운 짐이 어깨에 지워져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기쁨보다 의무감으로, 그리고 죄책감으로 나를 옥죄고 나중엔 내가 이래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면서 낙심하고 불안하고 정죄하기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이요, 구약 때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그 율법의 참된 의미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 죄를 깨닫고 우리가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바라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그 율법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의미는 퇴색돼 버리고 점점 내가 지킬 수 있는 율법 혹은
내가 지킬 만한 율법으로 바꿔서라도 지키는 모양을 해야 우리가 안심하는 거예요. 그 결과 겉으로만 그 율법을 지키면 성취감에 젖어서 만족하고 안도하며 스스로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자부심을 갖게 되죠. 그리고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신은 완벽합니까? 그렇지 못하니까 넘어지는 자신을 보면서 실패하고 좌절감을 갖게 되고 자신까지 정죄하게 되는, 고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문을 가로막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신과 모두를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맞춘 짝퉁 복음, 이 짝퉁 복음은 모두를 파괴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복음을 위해서 내가 다른 건 다 맞춰줄 수 있다. 그러나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인 복음만은 내가 절대 맞춰줄 수 없다. 오히려 짝퉁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저주를 받을 걸 아니에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명령형이에요. 그리고 사람 좋게 하려고, 사람에게 맞추게 하려고 그런 복음을 전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짝퉁 복음의 초점은요, 우리와 우리의 행위에 있어요. 행위에 따른 만족, 거짓 안정감, 우리가 이룬 의. 그러나 결과는 우리와 다른 사람을 짐을 지우고 비교하고 정죄하고 결국 파멸로 인도합니다. 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음의 초점은요, 하나님과 그 은혜에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의를 나누어 가져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 결과 우리의 죄짐은 날아가 버리고 참 자유, 참 기쁨, 감사, 결국 우리를 참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짝퉁 복음을 의지했다면 확 던져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명품 복음으로, 진짜 복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명품 복음 들고요, 당당하게 참 자유 안에 참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제 안에 명품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자랑스럽게, 제 안에 명품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사주신, 값을 다 치러주신,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명품 복음, 참 복음으로 자유 안에 참 기쁨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